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종류의 사람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적인 본능대로 사는 사람.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믿느냐면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게 과학이다. 과학의 이름으로 원숭이를 조상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해관계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게 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은가? 그거를 잘 판단해서 이익이 될 때만 거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돼야지, 도움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따라 사는 사람들. 마지막 셋째, 시작.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영적 삶, 육체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보다는 영에 따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물론 섞여 있어요, 그렇죠? 섞여 있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멘.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수염을 길러요. 수염을. 옛날에는 수염을 참 많이 길렀어요.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다 수염을 길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동네에 이 수염을 기르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았어요. 옛날엔 할아버지가 되면 다 수염을 길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염을 다 길렀어요. 그때 어떤 아이가 그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안에다가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다 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이 기억이 안 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내가 오늘 하룻밤에 한번 자보고 그래서 내일 얘기를 해주겠다고, 수염을 이불 속에다 넣고 자는지 밖에다 내놓고 자는지를 내가 한번 밤 동안에 한번 확인을 하고 내일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이 할아버지가 이제 자면서 수염을 이불 안에다 넣어봤어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그래서 다시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놨어요. 그랬더니 허전한 거예요. 넣는 것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밖에 내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잠 한시 못 자고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다 밖으로 뺐다 계속 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는데 밤에 잘 때 수염을 이불 안에다 놓고 나는 잤는지 밖에다 놓고 자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는데 이불 속에다 넣고 잤는지 밖에다 내놓고 잤는지 헷갈려서 잘 해답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함께 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내 밖에 계신지 이게 헷갈린다면 이 참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오늘 정말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예수의 영, 성령이 다 임하는데 정말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지 성령을 밖에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만약에 긴가민가 하다면, 헷갈린다면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성령에 대한 설교를 잘해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이여 먼저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설교의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아무리 내가 이론적으로 성령을 잘 설명해도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또 성령님을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밖에 계신지 헷갈릴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확신하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끝나면 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언제나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나의 태도와 상관없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오늘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잘 나가시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동으로 사람 5,000명을 먹였더니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스타가 됐어요. 유명 인사가 됐어요.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이 반대도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상한 것도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이제까지 왔는데 갑자기 잘 나가시는데 이 세상을 십자가에,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그 신앙을 유지할 만한 힘도 안 돼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 마당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할 거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이 보혜사란 말은 한번 딱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뜻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란 말이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게,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와준다. 근데 왜 기독교는 그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분이 있어야 되지요? 대부분의 종교는 도와주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 자꾸만 도와주는 분, 보혜사, 도와주는 분을 강조해요. 근데 다른 종교는 도와주는 분이 없어요. 야, 인생은 네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인생은 네가 마음의 수양을 하고 또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이 고통의 세상에서 해탈을 하고, 그리고 또 복을 받고 살아갈 거야. 그러니 100번 기도해서 안 되면 1000번 기도하고, 1000번 기도해서 안 되면 3000번을 기도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게 너밖에 없어. 그러니 너를 믿고 네가 마음의 수양을 한번 해봐.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 틀리는 것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믿을 거는 너 자신밖에 없어. 네 마음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런데 그럴 것도 같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가서 명상도 하고 또 수양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의 수양을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선행을 해. 선행을 해요. 공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 그걸 통해서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좀 벗어나려고, 복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기의 노력을 스스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은 마음 먹기 달렸으니 네 마음 똑바로 먹어라. 네 마음을 수양해라. 그러면 이 고통에서, 이 괴로움에서 네가 벗어날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글러먹었어. 왜? 네 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마음에 수양을 하고 공덕을 쌓고 해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은. 이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인생은 네 마음 먹기 달린 거야. 네 마음만 잘 간수하면 돼. 그럼 복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니야. 너는 이미 글러먹었어. 네 마음 가지고는, 네 마음은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돼. 물론 착한 척은 할 수 있겠지. 남들보다 나은 척은 할 수 있겠지. 옳은 척은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네 근본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들은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 왜? 네 마음은 네 거니까. 믿을 때는 너밖에 없으니까, 네 마음밖에 없으니까 네가 스스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데, 기독교는 아니다. 너는 이미 글러먹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요한복음 3장 20절 현대인서 시작.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됐어요? 3장 20절 하나 더. 그렇지. 네. 시작.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옳은 척을 하고 바른 척을 하고 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뭐하다?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고, 또 내가 믿을 구속은 나밖에 없다, 우리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와서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이미 글러먹었구나. 내 마음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앞에서야 옳은 척을 하지만 속은 이미 썩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구원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렇죠? 다른 종교는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물론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필요하고 맹자, 공자의 가르침은 필요하겠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지 무슨 그들에게 대단한 무슨 도움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도움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그걸 믿고 그렇게 시도를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타력 종교,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도와줄 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정말 필요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혜사, 도와주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사망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아멘. 이 기가 막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이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도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요.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누구에게라도 구원의 길을 활짝,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고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아니 왜 또 무슨 또 다른 보혜사야?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 기독교 신앙은 참 어려워요. 그냥 세상 종교는 그냥 우상 딴지를 섬기든지 교주의 말을 듣든지 교주나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또 성령님도 믿어야 돼. 성령님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잘 이해도 안 가고.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고. 근데 이 속에 기가 막힌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누굴 보내주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근데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도우미가 또 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다 됐습니까? 다 돼야 안 돼요? 다 돼야 안 돼요? 아니지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자라야 돼, 그렇죠? 자라려면 도움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여러분. 잘하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도움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도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누가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이제 죽음의 천당 갈 수 있어. 이게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 죽어도 천국 가. 이러고 앉았으니까 신앙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먹고 내가 점진적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똑같이 절망하고 절망해서 넘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다시 또 일어나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니 다 됐다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넘어져가지고 나 이제 다 끝났다 내 신앙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도움을 주는 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렇죠?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 신앙을 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발전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 받았어? 됐어? 그리고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너를 세워라. 믿음으로 너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너를 세우고 그리고 사랑으로 너 자신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린 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은 도대체 누군가? 우리 성령을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 성령의 도움이 안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과 속임이 난무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거짓에 참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속이는 영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래 우리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분별력도 있고 바른 길을 가지요,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속임수가 많은,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지요. 성령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여러분, 적어도 신앙이라면 진리를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교주의 속임수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영의 지도를, 인도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령, 거룩한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그래야 그게 옳은 신앙이죠. 참된 신앙이지요. 성령이 오면 영이라고 다 믿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린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 우리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설교자가 뭐하는 누구냐? 그래서 설교자 누구냐라는 질문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다.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인 설교자는 뭐 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해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 설교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만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나에게, 어떤 때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이렇게 회의를 감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너무 무섭게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죠. 친밀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다정다감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내가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친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 있는 곳에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꼭 주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봐야 되고 뭘 느껴야 되고 이런 거로 성령님의 사역을 은사적으로 너무 치우치면 잘못될 수가 많아요. 잘못되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내 안에 성령이요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이 아름답고 복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성령을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이 말씀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이래서 사모할 때 반드시 우리 모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4장 16, 17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어서 시작.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왜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한지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린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다른 보혜사가 우리가 필요한데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뭐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늘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분 좋을 때만 성령이 함께하고 어려울 때는 성령이 떠나는 분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주십니다. 왜? 성령님 예수 잘 믿게 하고 성령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무슨 남들한테 특별한 무슨 신앙에 뭘 보여주려고 남들한테 난 이렇게 믿어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쉬운 성경 시작.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아멘? 인정하시죠? 그렇죠? 우리 육신은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린 영적으로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었어요. 그렇죠? 아멘?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었습니다. 아멘? 우리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그렇죠? 왜? 흙이니까, 우리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인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인간이 흙 육신 속에다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뭐만 남았어요? 육체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본능대로 살아요. 그렇죠? 짐승처럼 산다니까요. 짐승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게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을 보세요. 뭐가 심 믿는 거. 짐승이 심 믿는 자가 살잖아요. 심 믿는 거. 이 본능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은 육신을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먹을 걸 통해 만족하고 즐기고 말이에요. 이게 본능이란 말이죠. 그래, 육체대로 우리가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짐승이지 사람 아니잖아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과 함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해야지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무슨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될 때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다른 때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기 싫고 그 상관없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다 가치관을 두고 살아요. 먹을 게 많으면, 마실 게 많고 넉넉하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롭게 살고 평안을 가지고 살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때로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성령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리라. 더 가치 있게 살리라. 더 복되게 살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리라.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성령 강림주일이 뜻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셔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믿음 잘 지키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씀 따라 살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 꼭 붙들고 그분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성령 강림주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 확신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